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욥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절망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욥처럼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경험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하나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은 어제에 이어서 자신이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그 암담한 상황을 탄식하죠. 세 번역으로 1절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이 말이 그 얘기죠. 하나님 안에서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매조지를 하고 뭔가 하나님을 뵈면서 뭔가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뭔가 다시 꿈꾸고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나의 허소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려지지 않고 막연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지내야만 하는가. 이 고난이 뭔가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 그의 눈앞에 뭐가 보이냐 하면 세상에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만 답도 없이 이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그릴 수 없이 이 암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불의를 뿌리 뽑으시는 뭔가 정리의 어떤 단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진짜 막연하게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세 번역으로 2절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악한 이들이죠. 3절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소와 나귀를 끌고 가면 농사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죠. 그게 4절부터 12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세 번역이에요. 흙에 묻혀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5절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게 없고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의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치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그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는 거죠. 강자 부자들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이 욥이 그 가난하게 정말 막연하게 미래를 꿈꿀 수 없고 하루하루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자신의 처지하고 일치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억울한 이들을 모른 채 하신다. 지금 내 상황이 똑같다.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욥은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욥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욥은 자신의 믿음을 쥐어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부터 21절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징벌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월로 죽음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욥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저런 이들을 가만두시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 미래를 꿈꾸진 못하지만 결국 저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지금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이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학대되는 가난한 이들이 신원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행복을 찾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나 억울하고 눌린 이들의 어떤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그리지 못해 아직 욥은.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어제 이야기했죠. 그게 가능한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 누가복음 4장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욥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악인은 멸망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믿음 가운데.
그래서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일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릴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어딨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사실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일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인들이 버젓이 잘 되고 가난한 이들을 수탈하고 누르고 돈이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과 거짓과 욕망과 어떤 배신 그리고 악랄한 수법을 통해서든 돈만 모으면 그걸 가지고 갑질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약한 이들 그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게다가 돈 많은 악인들은 이 건강검진도 지금 보면 매년마다 받고 좋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미리미리 병과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건강검진도 잘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리고 그래 돈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정말 비싼 항암제, 비싼 약은 차마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일도 지금 벌어지죠. 욥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실까? 왜 이렇게 놔두실까? 이 욥의 이야기가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욥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있다. 그러면 악인이 판치고 악인이 잘 되는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욥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그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세상이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본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건 분명히 정치형 아주 악랄한 반역자의 최후로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교만하고 자만한 이들이 심판받았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교만하고 자고하고 권력 있는 이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표현해요. 그럼 대체 이게 뭐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 받았다는 걸 이미 보고 경험하고 그들의 심판 받았는데 우리가 더 억울해할 상황이 없잖아요. 오히려 심판을 이미 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과의 차이예요.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호령하고 구는 사람들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무력한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들은 강하고 자신보다 능력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절대로 구주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만하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라고 조롱하죠. 결국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무력한 존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나의 실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게 인간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죠. 벌거벗어 왔고 벌거벗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무력하고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 죽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이 십자가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걸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부인한다라는 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부인하는 거죠. 결국 십자가를 조롱하는 이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 모습이 뭔지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외면하지만 결국 그런 것 자체가 결국 자기가 자신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의 실존과 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저게 나구나. 그래서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피할 길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만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는 거고 그 십자가를 교만스럽게 조롱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는 심판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7,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7, 48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당연한 거죠. 그걸 믿는 이들은 피할 길을 얻게 된다고요.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몰라. 넌 인간의 그 가장 처절한 말로로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겐 피할 길이 없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땅에 오는 순간 이미 심판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종말의 때를 바로 일으키시지 않는가? 한 명이라도 어떻게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종말의 때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유예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도 경험했고 십자가도 보아서 세상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음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믿어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꿀 수 있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저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인간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피할 길을 얻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미래를 맛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니까. 영국의 유명한 마이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한 번은 배를 타고 이제 오래된 이야기에 대서양을 건너가게 됐는데 여행 중에 그를 알아본 사람이 선상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흔쾌히 허락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무신론자 한 사람이 친구의 권고 때문에 참석하게 됐죠.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 무신자를 인도했던 친구가 설교가 어땠어? 물었더니 무신론자 친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죠. 난 절대로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무신론자가 예배 후에 가판위를 거닐다가 어느 부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반쯤 잠들어 있는 걸 보고 의자 위에 이렇게 있는 부인의 양 손바닥에 오렌지 2개를 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가 아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여자고 나는 그냥 재미로 장난친 거야. 두 친구가 가판을 거닐다가 잠시 후 이 부인의 곁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잠을 깬 부인이 아주 명랑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가 주었던 오렌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오렌지 맛있게 드시네요. 이 무신론자가 말을 건넸더니 부인이 아주 즐겁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 오렌지 사실 내가 부인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 무신론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당신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도구였군요. 사실 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가판에 나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오렌지 2개만 먹고 싶다고 기도했거든요. 그렇죠. 믿지 않는 이들, 교만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하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가슴 뛰는 거고 감격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이의 특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우리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거기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주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복락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만 남이 말하는 간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능력들을 경험하며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 살아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you.